우리가 창세기가 전체가 50장이잖아요. 50장인데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중심이라 그럽니다.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바벨탑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 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을 우리가 보통 족장이라고 합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을 족장이라고 그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38장을 빼고 38장은 잠깐 삽입된 거라고 그랬죠.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대부분 다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말한다고 해서 요셉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아니면 개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요셉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바로 내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다. 이거는 지금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 보세요. 만 2년 후, 그러면 언제부터 만 2년 후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 그렇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 타국 땅에 노예로 끌려온 것만도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이고 비참한 일인데 거기서 누명을 쓰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다가 그거를 거절하니까 엉뚱하게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만 2년 동안을 지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애굽 왕이 꿈을 꿉니다. 2절, 3절 보면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4절 시작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먹은지라. 곧 깨니까 꿈이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다시 꿈을 꿔요. 한 줄기에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6절 그 후에 또 아주 약한 그리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시작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 꿈의 뜻은 모르지만 이게 생시처럼 우리가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잖아요. 실지처럼 실지를 본 것처럼 하니까 번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연속해서 거듭해서 꿈을 꾸니까 애굽 왕이 번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술사들 다 불렀어요. 애굽에는 예로부터 그 유명한 술사들과 박사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 전국에 왕의 명령인데 뭐 왕의 꿈을 해석하면 뭐 대단한 상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박사들, 술객들 다 불러서 왕이 말하기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해몽해봐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어요. 혹시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세우시려고? 요셉을 세우시려고. 바로 그때 거기 보세요.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냐면 우리가 40장을 건너뛰었는데 토요일 부분이라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꿈을 꾸는데 이 사람도 꿈을 꾸고 나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줬어요. 당신이 3일 안에 복직된다. 그렇게 꿈을 해몽해줬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보세요.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왕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또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 이 감옥이죠. 감옥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12절 시작.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그랬어요. 40장 13절에 보면요. 그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13절, 40장 13절에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그래. 근데 그 때를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그때 나에게 꿈 해몽을 해줬는데 꿈대로 해몽이 돼 해석이 돼서 해석한 대로 내가 지금 당신 앞에서 이렇게 복직이 돼서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종을 부르시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불러오라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보세요.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끌어낸지라. 그 다음에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16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개 히브리 출신의 노예가 제국, 애굽은 제국이에요. 여러 나라들을 통치한,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통치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 제국의 왕인 바로, 이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는 해석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그냥 애굽 왕 그러는 게 맞아요. 보통 애굽 왕을 바로 1세, 2세, 3세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이거를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바로가 왕의 이름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그 애굽 제국의 왕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노예가. 그것도 히브리 출신이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민족인데 이방 출신의 노예가 어떻게 애굽 제국의 왕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우리가 쭉 일련의 사건들을 다시 해석을 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38장, 39장에 가보면 38장은 유다 얘기고 39장에 보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요. 그리고
보디발이 화가 나니까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감옥이 누가 오는 감옥이냐면 아무나 오는 감옥이 아니고 왕의 신하들이 오는 감옥이에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은 인간적으로 겉만 보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사건이고 그것은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애고방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사건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믿음의 차원이 아닌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요셉은 실패고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고 요셉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불신앙적인 사건들입니다. 그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 총리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왕과 요셉이 만나게 주선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쭉 보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무도 그런 결론 내면 안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의 사건을 보고 전체를 다 우리가 결론 내려고 하는 거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막 침범한다고요. 아직 하나님의 일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행되고 있는 일 중에 아주 극히 작은 일 하나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그래요. 인간 관계에서도 하나를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말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그 극히 일부분의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뭘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 그러니까 자꾸 내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잘 되어가다가 어떤 사업이 실패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꼭 욥의 친구들 같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은 거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네, 욥의 친구들 같아요. 혹시 뭐 11조 때 먹은 거 있어? 혹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안 갚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멀리 놓고 보라는 거예요. 아, 집사님이 이렇게 사업에 실패한 것은 우린 잘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집사님. 우리는 모르지만 저도 모르고 집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집사님 유익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 좋으나 그를 찾아가서 욥의 친구들처럼 무슨 죄 지은 거 있어? 11조 떼먹은 거 있어? 뭐 소원하고 안 갚은 거 있어? 이렇게 말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에 요셉이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히브리 소년으로 봤지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누가 꿈도 못 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0장 14절 보세요. 그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4절 시작. 당신이 득의 하거든 나를 뭐하고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누구에게? 왕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서. 사실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참 억울하게 있습니다. 당신이 혹시 말해요 이제 3일 안에 복직이 될 텐데 복직이 돼서 왕을 만나거든 내 얘기를 좀 해주시오. 나를 좀 얘기 좀 해주시오. 얼마나 요셉이 간절하게 그에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40장 23절에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3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뭐 했대요? 잊었다.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하기를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나를 좀 생각해서 왕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복직되자마자 그러니까 그 2년이 흐른 거예요.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거기 보면 9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구하여 가로되 2년 만에 생각이 난 거예요. 2년 만에. 만 2년 만에 생각이 나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내 꿈을 해석했는데 그 히브리 종이 내 꿈을 해석했는데 그를 한번 불러오라고. 2년 만에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굉장히 괘씸하죠. 섭섭하죠. 상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아니 내가 말이야 자기 꿈 해석해 주고 3일 안에 복직될 것을 내가 예언해 줬는데 나를 잊었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잊었단 말이야.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어쩌면 굉장히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을 닫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2년 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을 여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섭섭하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건 인간적으로 섭섭한 거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잊어버린 게 일부러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섭섭할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양태석 권사님이 알만한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섭섭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인간의 관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섭섭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건 이건 내 생각일 수 있구나라고 거기서 끝나세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구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때로는요 섭섭할 때 많고 상처받을 때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거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 차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어렵게 고학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요, 혼자.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밀어붙여 놓으셔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고 또 일주일에 한 2번씩 옷 갈아입으러 형님 집에 가는데,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바로 제 위에 형님이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때는 돈이 많을 때예요. 항상 이분도 그 물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항상 호주머니에 100만 원 정도 넣고 다니는 분이에요. 네, 그 물질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갑 속에 현찰을 넣고 다녀요. 근데 그분이라니까요, 우리 형님이. 그런데 1,000원 한 장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한지 몰랐어요. 나는 그때 당시 신학교 다니면서 회수권 쓸 때인데 회수권 살 돈이 없어요. 학교까지 걸어 다녀요. 어떤 때는 점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부들은 다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점심 사 먹을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교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성경 보고 단어 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형님이 얼마나 미운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게 형이냐 그래, 저게.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저게 형이냐, 저게 내 피부치냐,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세상에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고 이런 걸 알면서도 말이야, 응? 자기는 돈 항상 주머니에 100만 원씩 넣고 다니고, 그때 당시 100만 원이 얼마나 컸는데요. 항상 호주머니 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나는 말이야 1,000원 한 장 안 주고 말이야. 응? 얼마나 그 형이 믿고 원망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잤어요. 사모님이 밥 해주고 또 거기서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잘 데가 있나? 방도 없으니까, 교회도 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벤치에서 그냥 먹고 자고 이불 쓰고 자고 그랬다니까 한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 그 어려운 그 교육전도사가 신학생이 돈도 없고 그러면 좀 그냥 용돈이라도 주고 말이에요. 아니면 그 애들 맡고 있는데 그 교육전도사인데 좀 그 사례비를 좀 주면 좋지 않아요? 근데 사례비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원망스럽더라고. 왜?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거 알면서 차비도 안 주고 말이야, 책 보라고, 책 사보라고 좀 용돈 좀 주시고 그러지.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를 추억해 보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 저를 연단하시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잘 보고 도와줘야 돼요. 도와준다고 다 그게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가 지금 하나님이 연단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를 도우면 어쩌면 연단의 기간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는 보면 어려운 교육자들 막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때는 잘 안 돕습니다. 그런 마음이, 돕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돕지 않아야 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닫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야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조금 억울하다 생각될 때가 있으면 지금은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내 속을 까발릴 수도 없고 내가 억울하다,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묵묵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면 얼마 있다가 요셉이 바로 총리가 돼요. 네? 이럴 줄 누가 알았냐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총리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니까요. 그리고 2년 동안이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2년 만에 생각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막 부르짖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필요해요. 묵묵히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났던 건데 어느 순간에 생각이 확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구나.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작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원망스러울 때 인간적인 원망입니다. 섭섭할 때 어쩌면 그거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섭섭할 수 있어요. 섭섭함을 당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서 억울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 인생 여정 가운데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의 작품이로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때로는 열고 때로는 닫으시고 때로는 주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이러시면서 우리 인생을 끌어나가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요셉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인간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도 그는 자유 없는 감옥에서도 노예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기억났던 것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높이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기억나지 않도록 막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섭섭하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